한참 된 이야기인데요. 그 상명대학교 김경일 교수가 썼던 책이 있는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당시 출간되자마자 단숨에 인문과학 베스트셀러 1위로 올라섰고 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서슬퍼런 이 유림들이 막 수염 기르기도 하고 하는 이 유림들이 성균관을 중심으로 창창하게 그 책을 요망한 책이라고 하면서 이 버르장머리 없는 젊은 놈을 손보겠다고 막 전화도 하고 또 찾아가고 이러면서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그때 당시 미국으로 연구활동차 도망을 잠시 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김경일 교수가 유교와 공자를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참 부작용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마치 이 유교, 이 공자의 사상이 곰팡이와 같다 이런 식으로 비유하면서 뭐 공자를 거짓말쟁이다, 또 유교가 끼치고 있는 이 폐습, 이것은 이 우리나라에 만연되는 공자 바이러스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심각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분이 유교를 비판하는 이유를 요약하면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간추려 보면, 첫째, 산농공상으로 대표되는 신분사회를 조성했다. 이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이 여전히 우리나라에 이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이 빗대서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토론 부재를 낳은 가부장제 의식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우리가 뭐 충분히 공감하는 것이죠. 세 번째, 위선을 부추기는 이 군자의 덕망, 이게 엉터리다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끼리끼리 협잡을 부르는 혈연적인 폐쇄 문화가 있다는 것. 또 다섯 번째, 여성 차별을 낳는 이 남성 우월 의식이 여전히 강하다. 또 여섯 번째, 스승의 권위를 강조해서 창의성을 말살시키는 교육을 한다. 또 일곱 번째, 힘 있는 자, 돈 가진 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도덕이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이 쓰기 능력으로 평가하면서 만들기 능력을 천시한다. 이게 뭐 문과나 뭐 법대 뭐 이런 데고 공대는 좀 천시한다. 늘 우리 사회에서 지적되고 있었던 그런 문제였죠. 이런 그 시각을 우리 교회에도 적용해서 한때 뭐 공자가 망해야 교회가 산다 이런 뭐 글도 막 쓰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유교 사상은 교회 안에서도 이 외식이라는 게 뭐 이 위선한다 이런 뜻이죠. 체면 문화, 뭐 서열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뭐 예수교회인지 공자교회인지 모를 정도다 이렇게까지 지적하는 반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비추어서 한 가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유교가 우리 기독교에 끼친 영향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상을 다 귀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러는 이 유교의 토착화 신앙, 이것으로 교회는 내세를 말하지만 내세와 상관없이 이 땅에서 잘 살면 된다는 기복주의 신앙이 아주 현세지향적인 그런 모습이 두드러진 그런 교회 문화를 조장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공자, 유교가 추구하는 바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 세상의 도덕적인 사회운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음 너머에 있는 다음 세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앞부분을 중심으로 좀 상고를 해보겠는데, 오늘 본문은 지난주 살펴봤던 4장 16절부터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는 말의 연장이 오늘 1절에서부터 이어진다는 겁니다. 1절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내세를 강조하죠. 2절도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3절도 반복하고 있고요.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 벗은 자, 그러니까 부끄럽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참 그런 부끄러운 존재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의미는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주를 만나기 위한 이 적절한 준비, 그것으로 훈련받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이 땅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4절에서도 보면 또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또 강조되는 게 장막이 벗어지기보다 입혀지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 주로 다 이 내세가 전제된 가르침을 계속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장막이 벗겨지고 또 새롭게 덧입혀지고 한다는 이런 표현은 사실 그때 당시에 헬레니즘적인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기독교 안에서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몸은 사라지고 몸은 썩어지고 몸은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몸은 없어지고 이제 영혼만 남는 그런 내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는 것, 몸이 덧입혀지는 것, 이것을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 장막이 덧입혀지기를 바란다. 몸의 부활을 강조하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그대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은 부활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사라지고 그 어떤 이렇게 영들이 지내는 이런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몸의 변화를, 몸의 부활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은 몸은 죄악된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몸은 한시적인 것이고 몸은 사라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은 영원한 것이다. 이 영혼이 그래서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다. 절대적인 것이다. 몸은 상대적인 거고 썩어질 것이다. 죽으면 썩고 말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바울은 지금 우리 몸 자체가 이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내세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래서 소망할 수 있다라고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헬라 그리스에서는 육체를 벗어나는 것, 육체를 떠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영광을 입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항상 사람들은 몸과 영혼을 이렇게 나누어서 접근하면서 몸이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죄인인 것은 몸이 문제여서 죄인이 아니라 영혼이 멍들어여서, 영혼이 죄에 물들어 있어서 죄인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종말론적인 소망, 오히려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목적을 다시 강조하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지금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장막집, 이게 썩을 우리 육체를 빗댄 말인데 1절에서 만일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은 뭐냐면 만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때 1세기 당시에 종말이 오는 것, 이제 세상이 끝나는 것,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임박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될 줄 알았던 그런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지내다가 부활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그런 가정을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재림이 점점 지연되고 연기된 결과 점차로 이 종말론이 하나의 신학의 큰 문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기다려도 오신다고 하셨던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지금도 아직까지 오늘날도 오시지 않았으니까 2000년이 훌쩍 지나가는 동안 주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이 항상 기다리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 종말이 신학적으로 언제나 항상 문제가 되어 왔었고,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이단들이 파생되는 지점도 바로 이 종말론 논쟁 가운데서 이단이 생겨납니다. 우리나라도 엊그제도 그랬죠. 항상 종말론 이단들이 나오죠. 몇 월 며칠 주님 오신다고 했다든가.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에게 있다. 알려주시지 않는다. 도적같이 이 말이라.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은 자꾸 무시하고 관심을 자꾸 뻗치는 거예요. 그 관심을 채워줄 수 있는 얘기를 하면 귀가 쏠깃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날짜를 정해주면 괜히 기웃기웃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단에 미혹당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바울의 전제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살아서 주를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죽어서 주님과 연합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장막집이 무너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원한 장막, 그 장막을 입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 죽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부활을 경험하는 거하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차이가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누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죽은 자들, 형제들이 먼저 죽어간다는 거예요. 기다려도 주님 오시지 않고 그 사이에 죽어간다는 거죠. 저도 종종 장례식 설교 때 이 본문을 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15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게 더 나은지 같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좀 더 앞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러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젠가 저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신자로 살다가 죽게 되면 화장 안 하고 꼭 땅에 묻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신학자들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을 해서 불태워서 이렇게 재가 되면 이 육신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 같아서 우리 느낌, 감정이 주님이 어떻게 재 가운데서 부활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부활은 죽어서 땅에 묻어서 썩어지는 것에서는 부활할 수 있고
제 가운데서는 부활할 수 없고 이것은 좀 회개한 주장 아닌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 느낌 이런 것들로 자꾸 이렇게 천국을 묘사하고 생각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1세기 당시에 불에 타서 화형당하면서 순교당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많았어요. 영국에서도 16세기 이전에 15세기 때 존 위클리프라고 아주 성경을 처음 번역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이 로마 교회가 화가 치밀어 올라서 죽은 자를 다시 불태워 죽여라 해가지고 이 시신을 다시 불태워 죽인 적이 있어요. 2번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썩는 거나 불에 타는 거나 무슨 뭐가 다른가, 우리는 뭔가 자꾸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학이 성경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사람의 느낌, 이렇게 경험 이런 것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상위 용사들 있죠. 상위 군인들, 다리가 불편하거나 없거나 손이 없거나 이런 분들 옛날에는 많았어요. 지금 이제 점점 돌아가시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런 분이, 다리 하나 없는 분이 죽어가지고 다시 부활한다라고 얘기할 때 다리 없는 채로 부활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멀쩡하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궁금해하고 난리를 피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냥 그대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몸이 변화를 받고 몸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만나는 주님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변화된 몸, 지금의 몸과 변화된 몸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질 것과 썩지 않을 정도의 차이만큼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가, 우리는 자꾸 그런 걸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가진 우리의 육체는 변화되어져야 되는, 변화될 육체다라는 겁니다. 죽어서 재림을 경험하는 것이나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것이 하등의 차이가 없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어느 쪽에 좀 더 불이익이 있는가, 어느 쪽이 좀 더 유익한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그 데살로니가 4장의 17절 말씀은 이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휴거에 관한 구절 아닙니까? 휴거.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휴거는 좀 이렇게 잘못 접근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참 휴거 그림들 많이, 사진 상상화 보면 많이 있죠. 막 슉슉 들려 올라주는 이게 마치 우주선처럼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모습. 근데 땅에는 어떤 모습이 있죠? 대환란. 그러니까 이 대환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들려 올려질 것이다. 이거 아주 잘못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피난 가듯이 올라간다, 이런 말이 이게 휴거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것이죠. 성도의 휴거는 주님의 재림과 연결해서 마지막 완성의 자리로, 몸의 온전한 변화의 자리로 불러가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그 사람에게만 또 어떤 특정 사건과 연결시켜서 얘기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환난을 면하도록 이끌어주는 어떤 그런 사건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영원히 영광된 몸을 입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 이 땅에 어떤 환난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른다, 이런 것으로 연결시키는 건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공중에 들리는 것으로 휴거가 설명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휴거에서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영광된 몸을 입는 것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완성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거기에
방점이 찍혀야 되는데 우리는 막 꼭 어떤 그 형태적인 어떤 무빙 이런 것들을 자꾸 쫓아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휴거를 말할 때 공중으로 들려서 영접케 된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런 그림은 주님의 승천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으로 아주 그 적절한 메시지로 기록된 것입니다. 구름에 가리어서 더 보이지 않고 승천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구름은,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자연의 구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어져서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을 때, 이 십계명을 받을 때 구름이 빽빽하게 가려져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과 연결이 있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완공하고 난 다음에 봉헌할 때 마찬가지로 구름이 빽빽하게 드리워졌다라고 표현이 되어지죠. 구름은 곧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임재를 뜻합니다. 샤키나라고 하는 것이죠. 구름 기둥,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그 언어적인 표현으로 좀 상징적인 표현으로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갔다라는 말은 지금의 몸이 아니라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휴거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휴거가 문제가 되느냐면, 휴거가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그런 걸 자꾸 뻗치다 보면 일상생활, 오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피해버리고 싶고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영적으로 막 자꾸 뻗쳐가면서 물리적인 이 세상에서의 삶을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든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려주지 않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이게 언제 끝날 줄 모르나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라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일종의 하나님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채찍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영원한 목적지는 아니에요. 이게 종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인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 창조를 하실 때 이미 처음 창조한 이 세상을 덮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새롭게 구원을 역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우리들이 경험하는 심지어 죽음까지도 경험하면서 예수께서 아들을 친히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까지 이 땅의 기존의 질서, 기존의 창조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것을 재창조의 사역으로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놔두면서 하나님이 재창조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면서 참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이 종말론적인 관심, 관점, 이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그 준비하기까지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완성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고 성실함으로 하는 것, 이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장막집이다 라고 표현한 것, 이게 뭐냐면 장막집이라는 건 텐트라는 거예요.
텐트로 집을 만들었다는, 천막집이라는 거예요. 장막집이라는 것은 물론 구약의 이 그 타버나클이라고 하는 성막 있죠. 성막도 장막이라고 하죠. 이게 성전 하면은 견고하게 이렇게 벽돌로 지은 것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게 성막은 이게 막사예요. 텐트로 진 그것과 비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막집으로 비유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데 주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주님께서 3일 만에 일으키신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성전이 돼.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성전이라고 얘기했던 고린도 전서와 다르게 장막집이라고 얘기를 다시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은 이게 임시 거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텐트라는 거예요. 천막으로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과 대비해서 영원하지 않은 그런 몸을 이 땅에서 입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가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면 바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 이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내용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걸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장막으로 만들어진 그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또 자기들도 살면서 성막의 중심에 두고 12지파가 나눠져서 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시문을 그리면서 진영을 만들어서 12지파가 살지 않았습니까? 40년을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광야 생활을. 그러니까 다 천막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배웠느냐면 가나안에 정착할 그 본향을 생각하는, 그들이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엇으로 사느냐면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워가면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곳도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이 세상은 거짓된 세상이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 그래서 종말론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종말을 내다보고 소망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신자들이라면 장막집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별 미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일종의 하나의 프로세스다. 거쳐갈 과정이다. 그러니까 뭐 마치 징검다리 또는 사다리 같은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이죠. 사다리는 지붕에 올라갈 때 필요한 것이죠. 지붕 올라가면 사다리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언어 철학자 이 비트겐슈타인이 그 사다리 얘기를 했죠. 언어는 사다리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 사다리에 너무 집착되어 있죠. 사다리에서 머무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좀 이런 어떻게 보면 종말에 관한 얘기 같은 이런 어려운 표현들을 얘기하면서 뭘 가르치려고 했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등 돌려서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입고 있는 그 장막집들의 화려함에 지금 넋이 나갔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인데, 없어질 것인데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견인해주는 화살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현혹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 번쩍번쩍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화려한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기들이 사도 바울과 차별화된 존재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장막에 넋을 놓고 넋을 잃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이 가나안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텐트에 넋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 그 장막의 방향, 그 장막이 그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 참된 의미, 이것을 봐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 장막 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텐트를 접어가지고 다시 이동해서 다시 텐트를 펴야 되고 하는 이런 수고로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왜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함 아닙니까?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장막 그 자체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만약에 그런 패턴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영락없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넘어져 있는 그 문제에 우리들도 걸려 있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내세가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길 가는 사람들 다 물어보면 내세가 있다고 온 국민의 80%가 얘기한답니다. 근데 내세가 있다는 것을 말로는 믿지만 정말 소망하고 이 내세를 품고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중에서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내세가 있지만 내세는 가기 싫은 곳이라는 거죠. 여기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C.S. 루이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보면 그런 글이 나옵니다. 그 스크루테이프가 이 악마의 그 대장이 졸기들한테, 부하들에게 이 신앙인들을 방해하고 그들의 영혼을 이렇게 미혹해서 저 아래에 계신 자기네 아버지한테 끌어가는 것이, 사탄에게 끌어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 전략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내세를 인정하게 하라. 아주 의외죠?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사모하지는 못하게 하라. 아까 제가 미국 이 80% 또 10% 그 소개해드린 대로 이 사탄의 전략이 영락없이 지금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지금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영광의 사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나아가기 위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1대1로 만날 때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격, 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 삶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고난이 있기도 하지만 단순히 이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종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때 오늘 말씀대로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소망 가운데 박차를 가하는 그런 삶으로 서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요지다라는 겁니다. 천막을 치장하고 천막을 자랑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쏟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해서 우리가 움직여가고 있다, 옮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정당한 눈을 뜨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을 꿈꾸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변의 환경,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그게 어려움이든 시험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의 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고 이렇게 때로는 감추어져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주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붙들고 인내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이 땅에서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이 삶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 이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주의 음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붙잡고 다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에 참 버거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땅의 이 어려움을 피하고 도망가기 위해서 저 세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인격적인 참 완성된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 만날 것을 더 사모하고 이 땅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이 장막집이 치장하고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사다리와 같은 그런 역할인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오늘 또 내일 또 하루하루 주어지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래서 펼쳐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